한해가는 밝은 길의 3권 4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12일 아침 9시 39분. 나 핸드폰 떨어졌어. 미안해. 어린 사무엘의 영음. 10시 15분. 너희는 내가 믿기 때문에 알려준다. 마음이 가볍지 않다.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라 하심. 주님의 음성 같죠? 12시 4분. 연두색 접시에 귤이 6개 담겨 있음. 사무엘에게 먹으라고 준비해 주신 것인데 못 먹는 것이라고 하심. 먹으라고 줬는데도 못 먹는다는 거죠. 12시 13분 고양이가 싱크대에 올라가서 하수구에 머리를 박고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 보임. 고양이 개는 거의 안 좋은 겁니다. 12시 43분 담배 냄새가 남. 사무엘한테 나는 냄새. 애가 담배 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꿈이나 환상에서 담배 냄새는 안 좋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걸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냄새라고 하심.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내 딸아 적거라. 사무엘에 대해 내가 하고픈 이야기가 있단다. 내 아들 사무엘은 의지가 약하다. 이 당시에 옛날 나이로 8살인데 얘만 약하겠어요? 우리도 다 약하죠. 아직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바쁘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머리로는 알고 있다. 하지만 선을 더 원하는 마음이 약하구나.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놀랍습니다. 8살인데. 선을 더 원하는 마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선을 더 원하는 마음이 약해서 자꾸만 의지가 활동이 잘 안 되는 거죠. 내 아들의 영은 나를 바라보고 있단다. 그의 영혼은 나를 사랑하기 원하며 아름다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사람 보기에는 장난만 많이 치고 재밌는 거 찾아서 놀러 다니는 아이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지금 영의 관점에서 영적 영역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눈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대요. 하지만 아직 사무엘의 육적인 부분은 당기는 힘이 강하단다. 영의 영역에서는 주님을 찾는 자세가 있는데 육의 영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욕적인 것이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 잘라야 한다. 육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라줘야 하지. 본인이 못하니까 주변에서 도와줘야죠. 그것에 너희의 많은 수고가 필요하구나. 그에게 알려줘야 한다. 방향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한테 강하게 강요하듯이 하죠. 압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럴 때도 있고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항상 알려주며 선택은 내 아들이 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목표와 방향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되 결국 선택은 자기 몫이죠. 아이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것이 내가 허락한 자유의지이지. 그는 나의 아들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 자녀, 내 동생을 다루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나의 아들 또한 존중해 줘야 하노라. 8살짜리 잘 몰라 이러면서 우리가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 뜻대로 아이를 다루려고 하죠. 강압적인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닌 것이다. 선한 방법이 아닌 것이지. 그냥 너희의 편의에 의한 방법이니라. 즉 돌아서 가는 거, 또 타일러 가면서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게 불편하니까 편의에 의해서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이루고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 그런데 왜 사무엘이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인가요?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핸드폰은 나와 소통하는 도구다. 창조의 신화의 꿈 환상에서는 이 핸드폰이 주님과 소통하는 도구로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영적 성장을 이루면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이렇게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기계가 잠깐 고장나는 것처럼 전화기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먹통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전화기가 살아있어야죠. 그러한 도구를 사무엘이 떨어뜨린 것이다. 그 도구는 너희와 내가 소통하는 도구다. 나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도구이지만 사무엘의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굉장히 이제 활동적이고 산만하다 보니까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주님의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듯이 된 거죠. 잠시지만 부족한 행동으로 그 도구가 일을 할 수 없게, 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로 인해 방해받는 모습이지. 하지만 사무엘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 네, 이제 미안해 이런 사과가 있었죠. 하지만 조심성이 없으니 자주 그러한 일이 발생되고 말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에 조심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뜻을 앞서가거나 내 뜻을 주님의 뜻이냐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런 것들이 조심성 없는 행동들이죠.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조심성 있는 자세죠. 그렇다면 귤은 뭔가요? 내가 사무엘에게 준 것이지. 귤이 6개인가 이렇게 접시 담겨 있는데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아들에게 허락한 나의 양식이니라. 나를 더 알 수 있게 준비해 준 것이지. 하지만 내 아들이 관심이 없구나. 내가 준비해 준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라. 네, 실제로도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잘 안 먹기도 하고 또 가려서 좋아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고 별로 안 먹고 싶은 거는 손도 안 대죠. 지금 주님이 주신 양식도 그런 식으로 관심이 없어서 안 먹는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 양식은 버려지는 것이다. 버려지거나 다른 이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무엘이 더 나에게 나와야지. 그가 의지를 들여 나를 더욱 원해야 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주님을 원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거창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결국 이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원하는 마음을 마중물 삼아서 더 많이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원합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원해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이끌어 가실 수 있거든요. 그가 더욱 나를 선택할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나를 더 원하며 나를 더 구하는 아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그럼 고양이는 뭔가요? 이제 그 싱크대에 그 배수구에 이렇게 막 머리를 쳐박고 있는 모습이었죠. 나의 양식을 탐하는 것들이니라. 그렇게 이제 양식이 이제 우리가 먹고 설거지 하다 보면 이제 남아가지고 버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양식을 탐하는 악한 것들. 악한 것들이 내 양식을 탐한다고 해서 그 악한 것들이 양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양식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지. 고양이가 싱크대에 막 돌아다니면 양식을 만드는 일, 여러 가지 양식을 씻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겠죠. 너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다. 집에서 이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고양이가 막 여기저기 막 올라가가지고 정신 산만하죠.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싱크대는 나의 양식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재료를 씻고 또 손질하는 곳이지. 그렇게 너희의 양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또 방해하는 뭔가가 없어야지 잘 만들어지겠죠. 각자 마음의 싱크대에서 나의 양식이 손질되고 준비되는 것이지.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될 고양이가 싱크대에 와서 무엇을 찾는구나. 고양이는 너희 생각을 흐트려버리게 하는 것이다. 자꾸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양식을 만드는 것 또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해방하는 악한 세력인 거죠. 나의 양식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고양이 때문에 너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고양이는 자신의 일을 한다.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신 거죠. 사단 마귀를 결박할 힘이 없어서 지옥에 보낼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악한 마귀가 틈타는 것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그걸 통해서 또 우리를 다루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지. 너희 안에 나에게 집중해야 될 너희 정신을 그 고양이로 인해 방해받는 것이다.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고양이도 활동하죠. 그 고양이는 나를 향한 마음을 빼앗으려 뒤지는 것이다. 그 고양이가 온 것 또한 너희가 틈을 보였기에 거기에 있는 것이지. 예, 여기서 이제 그 고양이가 활동하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죠. 틈을 보였기에 고양이가 거기에 있다. 틈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고양이가 없겠죠.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고양이가 어느새 그 틈을 보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주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시선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즉 악한 마귀도 우리가 주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받도록 단련되도록 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마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느슨하게 살겠죠. 별로 그렇게 환난 풍파도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를 잠시 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 삶에 어려움들을 끼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 고양이를 쫓아내야 한다. 각자 안에 있는 고양이를 쫓아내야 한다. 너희의 생각이 틈을 보이면 그 고양이는 냄새를 맡고 너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방심하면, 마음에 틈이 생기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고, 주님과 관계가 잘 소통되는 증거가 평강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외부적으로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런 육적인 어떤 소유, 그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영이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이 주고자 하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배워가는 과정인데, 그러한 평강이 깨졌다.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분노, 원망, 짜증, 낙심,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거죠. 그 틈을 보이면 그 고양이는 냄새를 맡고 너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원하는 마음을 그 고양이가 빼앗으려는 거지. 지금 그대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양식을 잘 만들고 손질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각자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의 틀도 이제 싱크될 수 있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가 되어야 재료가 잘 준비되겠지. 각자 안에 재료가 잘 준비되어야 나의 말씀이 너희를 통해 흐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오염되면 양식 또한 오염되는 것이지. 그러니 싱크대를 잘 관리하여라. 각자가 지금 무엇에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지, 생각을 빼앗기는 게 싱크대가 오염된 것이고 고양이가 들락날락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무엇에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지, 뭘 내가 지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그 생각의 틈으로 인해 고양이가 들어와 너희의 어떤 시선을 빼앗고 있는지 각자 생각해 보아라. 그 고양이를 쫓아내야 한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다. 고양이를 쫓아내는 게 버리는 거래요. 너희의 마음, 주님을 향하지 않은 마음을 버리고 너희의 생각, 주님을 원하지 않는 생각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고양이를 쫓아낼 수 있대요. 틈을 주었던 생각을 잘라버리고 너희가 빼앗겼던 마음의 시선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고양이는 나가게 될 것이다. 즉 얻어먹을 게 있어서 고양이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저희 부모님 댁도 보면 고양이가 그 앞에 마당에 데크까지 올라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심하게 이제 막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얻어먹을 게 있나 하고 저 동네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냄새를 풍기거나 또 뭔가 이렇게 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몇 번 와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오겠죠. 근데 이제 음식물 같은 거, 남은 거를 이제 마당 한켠에다 버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꼬이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다면 다시 나가겠지. 냄새를 풍기지 말거라. 정욕적인 냄새, 또 틈을 주는 냄새, 고양이를 부르는 냄새. 너희 자신을 향한 생각이 냄새를 풍기면
이제 주님을 향하던 시선이 자기를 향한 생각, 자기의 만족을 위하는 것으로 방향이 돌려진 게 고양이가 캐치하게 되면, 틈을 보게 되면 그 냄새를 맡고 고양이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생각을 차단하여라. 그래서 생각의 침묵을 주님은 훈련하시는 겁니다. 뭔가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향하는 것을 자꾸만 차단시키는 것. 이것이 생각의 침묵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을 끊어나가거라. 그것이 너희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할 것이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막 우리는 몰입하죠. 골몰하고, 물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해야지,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계속 거기에 매이게 되면 틈을 주게 됩니다. 주님, 사무엘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건 뭔가요? 사무엘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와 고양이가 맡은 냄새가 같은 것이다. 다 정욕적인 냄새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그 냄새를 맡고 고양이가 오는 것이지. 그렇게 너희 안에 나를 원하던 마음을 찾아 없애는 것이 그 고양이가 할 일이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 그거를 냄새 맡고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그게 고양이의 몫이래요. 그 고양이 할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지 못하도록 긴장감 가운데 조심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어라. 그가 잘 들을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의 정욕을 만족하며 사는 자들은 그만큼 나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정욕을 만족시키는 세상적인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또 누리기를 원한다? 이거는 어불성설, 결코 둘 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어요. 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시소가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은 반드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욕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죠. 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명심하여라. 자신이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보라는 거죠. 각자가 나에게 와 알아가거라. 본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면 알려주신대요. 나에게 겸손히 구하는 자는 내가 친히 알려줄 것이니라. 근데 마음도 없어요. 주님께 뭔가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잘못된 걸 인식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도 없으면 시작도 안 되겠죠. 주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에서 더 하신 말씀이 있나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셨거든요. 말 그대로다. 너희 의중이 바르다. 의중이 뭐예요? 뜻의 한 가운데 중심. 품은 마음이죠. 이게 바르대요. 주님 보시기에. 바르다는 것은 나를 향해 나와 있는 것이지, 아직 각자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아닌 나를 향해 있으려는 너희 마음을 안다. 이거는 이제 몸을 튼 거죠. 나를 위한 거, 주님과 상관없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춘 거죠.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지는 않지만 방향은 맞는 거죠. 그러니 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될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지,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내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가볍지 않다. 뭔가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짓눌린 게 있다. 이거는 꺼리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내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 꺼리끼고 무겁고 그런 거죠. 하지만 아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 공존하는 거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또 주님을 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은 더 많이 부딪히며 깨져야 할 몫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냥 깨우침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면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스스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깨지는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것을 깨트리기를 나는 기뻐하노라. 그것을 깨트림으로써 나를 더 바로 보게 되고 나를 더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자아가 깨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자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아가 깨져야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야 라는 마음을 버리기 원한단다. 이거는 이제 내가 보기에 옳은 거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맞지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분별력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악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선하다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이 알려주셔야 저는 알 수 있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내 말 알겠느냐? 앞으로 나의 의중을 잘 파악해 보아라. 그것이 각자의 숙제니라.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는 거.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야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계시 꿈가에서 박지사님, 강문사님의 모피꿈. 어머니 강문사님께서 나와 남편을 데리고 어떤 곳으로 박지사님과 송인지 지사님, 명품 아울렛 단지라고 느껴지는데 옷만 이렇게 파는 큰 단지들이 있죠. 단지 내 옷가게에는 한 군데만 있음. 평소에 어머님이 자주 이용하시는 곳 같음. 들어가 보니까 형형색색의 밍크옷들과 가죽으로 된 부츠와 장신구들이 진열되어 있음. 들어가자마자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림. 물소리, 물이 틀어지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건 대부분 한 90% 이상은 다 은혜와 관련된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일하심, 생수 공급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누가 소변을 보는 소리 같이 들려서 둘러보니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은 소변 보는 소리와 비슷했나 봐요. 나만 그 소리를 들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동요가 없음. 주인도 보임. 어머니는 마음에 들어서 찜해둔 옷을 입어보심. 옷이 아주 진한 초록색 비싸 보이는 밍크웨트. 벌써 느낌상 육적인 것이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진한 초록색 비싸 보이는 밍크웨트.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어머니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며느리 입장에서 본 거죠. 그런데 강문사님은 마음에 들어 하심. 주변의 옷들을 내가 보니 마음에 드는 것을 사주시겠다고 강문사님 며느리에게 사주시겠다고 골라보라고 하신 현실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남편은 가방 종류를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나에게 검정색 가방을 하나 사라고 한 적이 있어서 남편이 내 것을 고르나 보다 생각함. 가방의 종류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민무늬 가방은 없음. 뭔가 이렇게 겉에 화려한 장식이 있는 그런 것들만 있나 보죠. 어머님이 옆에서 같이 골라봐주는 장면으로 꿈이 마침 해서 이제 아마 강문사님의 마음에 대한 꿈인 것 같아요. 내 딸 강문사가 비워야 하는 마음을 보자. 아직 그녀의 마음에 많은 허영이 있단다. 사람마다 이제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좀 이렇게 고집스러운 부분, 어떤 분은 허례와 위선, 어떤 분은 또 음란과 관련된 거 이런 여러 가지 죄성이나 정욕들 버려야 되는 것 중에 강문사님은 이제 허영심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 명품 옷가게가 아울렛에 한 곳만 있는 것은 단지가 큰데 명품 옷가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녀만 이용하는 가게여서 그렇단다. 지금 오랫동안 강문사님이 주님 보시기에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가게에 출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녀가 취하는 허영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지. 그렇게 허영이 가득한 마음이 되면 은혜의 물소리를 아주 작게, 아까 제가 물소리 쫄쫄쫄 신의 물처럼 난다고 했는데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물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작게 들리고 또 좋지 못한 소리, 이제 누가 소변 보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란다. 허영이 가득하니까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잘 안 들리고 또 들려도 그걸 안 좋은 것처럼 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 가게에서 옷을 파는 주인은 악에 속한 것들이지, 허영심을 자극하는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파니까 악에 속했다 말씀하는 거죠. 허영의 옷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이란다. 정욕의 소리, 마귀의 소리지. 그녀가 자신이 사고 싶은 허영의 옷을 골랐단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지금 박지선이 보기에는 잘 안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본인은 마음에 드는 거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옷들과 장신구들을 다른 이에게도 고르게 하고 선물하려고 하는 것. 본인의 그 허영심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보면서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안주하려는 마음도 있겠죠. 자기 기준, 허영에 대해서 관용하는 자신의 기준을 남들에게도 추천하는 것이란다. 예수님 믿어도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러면서 주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 옳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서 그걸로 이제 만족을 누린 거죠. 대리만족. 봐봐, 나도 이랬지만 저 사람도 저래. 그리고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이러면서 더 이렇게 자신의 허영심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하나의 검증받으려는 그런 모습인 거죠. 주님, 무엇을 어머님의 허영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주님이 이제 그 허영의 실체를 말씀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본인의 분수보다 과하게 보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본인의 분수라는 거는 본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는 내 믿음을 더 크게 본다는 거죠. 자신을 과대포장한 것처럼. 예전에 주셨던 말씀과 좀 반대되는 것 같은 마음이 왜 이런 생각을 박지선이 했냐면 어머니가 순진하시다. 주님께서 그래서 다루기 쉽다. 아이들 순진하면 이제 다 믿잖아요. 고지고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순진하다는 것은 고지고대로 믿는 건데 왜 믿음을 과대하게 스스로가 더 큰 믿음처럼 여기는 거지?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녀는 나에게 순수한 마음이 있다. 주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소녀같이. 그래서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는 내 앞에 허례허식이 없는 자란다. 지금 허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허례허식이 없다고 그랬죠. 요 차이, 요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네. 자, 허례허식이 없다는 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지적하면 들으려고 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죠.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기준이 강하다. 기준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오름이 강한 거예요. 주님 앞에는 소녀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주님의 책망이나 뭐나 이런 거 달게 받으려는 자세가 있지만 그러나 그와 별개로 기준이 또 강한 거예요. 그 기준이 때로는 그녀를 허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내가 이제 100이라는 기준을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그 100에 못 미쳐요. 80, 70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 나보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죠.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허영이다. 허영이 어떤 옷차림을 멋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점을 높이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허영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과분한 옷, 밍크옷, 비싸 보이는 옷을 나한테 어울린다 하면서 억지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 과분한 옷을 탐해 입는 것이지. 허영은 자만과 교만에서 오는 것이란다. 이 교만한 마음이 허영심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네 어미가 좋은 눈을 가졌다. 지금 눈을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어떤 옳은 판단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기준을 나에게만 적용하고 엄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보는 거에 눈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합일심이라고 이제 분도 요셉 라브르가 한 말 중에 본인에게는 철심, 철과 같이 차갑고 단단한 굳은 마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남에게는 육심, 그래서 육심은 이제 정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 좀 더 이렇게 관대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대부분 다 적용하죠.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죠. 지금 강훈사님에게 그런 좋은 눈을 가져서 보는 눈을 가졌고 많은 부분에서 옳은 판단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게 판단의 잣대가 돼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렇게 발전하게 되면 그게 이제 허영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나의 뜻에 순종할 의지도 갖고 있지. 그러나 그것은 나를 향한 자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사람을 향한 자세에서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자처럼 행세하는 것이란다. 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그것을 마치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준 것처럼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자처럼 나는 그런 싸구려의 모습, 그런 천한 모습 나에게는 없어. 이런 식으로 좀 높아진 마음으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허영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녀의 좋은 부분, 아름다운 부분을 살리고 주님 앞에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것은 살리고 그것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녀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주님 앞에는 겸손의 자세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그녀에게 준 달란트에 맞는 아름다운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허영의 옷을 입고 있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에게 이제 박민희 선생님이 정리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주십니다. 내 따라 허영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것은 관대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것을 비웃거나 또 이렇게 좀 무시할 수 있는 또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신의 믿음의 분수를 모르는 거지. 행함이 없는 자신의 믿음을 과분하게 보는 것이 허영이란다. 그래서 이제 행함이 없다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떤 판단, 생각, 결정을 하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판단과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실천까지 옮기면 행실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분하게 보는 것이 허영이란다.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데 가진 자처럼 이미 이룬 것처럼 바울조차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비성장한 바울까지도 나는 여전히 저 앞에 보이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게 겸손의 자세고 자기를 자꾸만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의 모습이죠. 행함이 없다는 것은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아직 그런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능력, 즉 말로는 이제 판단으로서는 그 기준에 도달한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삶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는 거죠. 본인도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도 이르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믿음의 기준이 옳은 것이냐 강조하는 것은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허영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잣대를 기준을 들이대면서 내가 마치 그 기준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과대포장하는 거죠. 그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깊이 역사하거나 임재하기가 힘든 것이라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걸 알았더라면 고치겠죠. 근데 모르고 있으니까 허영으로 포장해서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나와 깊은 교제는 자신의 것을 비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비워내는 것, 그것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대요. 많이 비운 만큼 더 많이 나를 받겠지. 괜찮다. 내 딸 순이는 잘 받아들일 것이니라. 이제 박민희 선생님이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어머니가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염려가 된 거예요. 그녀는 나에게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강 문사님이 하나님 관계에서
또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는 열린 마음, 즉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이 좀 불편해도 받으려고 하는 자세, 순종적인 자세, 겸손한 자세가 있죠. 이제 사람 관계에서는 좀 주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많이 사랑하지. 그녀는 나에게 언제나 사랑스러운 딸이란다. 내가 그녀를 매우 많이 사랑한다. 그녀는, 그러니까 이제 강무사님도 이제 보면은 내 고집이나 오름이 좀 세셔가지고 주님께 좀 심하게 책망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도 주님은 매우 많이 사랑하신대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라면 받을 준비, 마음에 그런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흡족하게 할 줄 아는 자이기에 그렇지. 너에게는 과분할 만큼 그녀에게는 나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배포. 이제 배포가, 남자가 배포가 있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여자보다 남자들이 좀 더 대범하다, 뭐 이렇게 폭이 넓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주님을 향한 자세는 여자 같지 않게 더 그런 배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녀를 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녀는 나의 말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내가 그녀를 축복하노라. 그러면 된 것이다. 성도계시기도 반기도 소원장님. 하늘 군대가 주님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일주일간 기도하라 하신. 주님께서는 이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들을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한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합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성을 강조하셨거든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게, 한 뜻을 이룰 수 있게 서로 이렇게 각자의 생각과 옳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고치게 하실 뜻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돌아보라고 하심.